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한 가지 가장 뛰어난 방법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쉽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말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삶에서 행동으로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내 안에 기준되어져 있는 나의 잣대와 내 생각, 내 판단이 있기에 그 사람이 설령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쉽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기보다는 험담하기가 일수인 것들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깃거리가 그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즐겨하게 될 때에 그것들은 나의 유익이 되고 세상이 즐거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가장 유일한 그 한 가지의 큰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모든 이들,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 계명이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10계명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말씀에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그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여쭤본 것,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그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12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1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짓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한대의 사랑, 끝나지 않는, 끊이지 않는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에는요, 어떻다라고요? 거짓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한다라면 그 대상에게 거짓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한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그 사랑했던 대상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가 바로 결혼 전에 연애할 때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받아들임을 얻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 아낌없이 줍니다. 거기에는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정말로 맹세하건대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 저도 그렇게 하고 저희 아내와 결혼했는데 물을 자주 묻히게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로부터 위배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뭐야, 말로는 저렇게 하면서 거짓말하네? 날 사랑하지 않는 거네?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가장 먼저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시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그런 은혜가 있는 것으로 우리들이 잘 설명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기 마음에 좀 안 맞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 안에 서로에 대한 감정의 상함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서로가 다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서 최고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좋은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웃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라면 정말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끝까지 사랑의 모든 것들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믿는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라고 오늘 말씀 9절에 전하지 않습니까? 악을 미워한다라는 단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솔로몬의 말씀처럼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선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라는 사실에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짓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행하라.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거짓이 없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변장하는 것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아라는 부정사와 니포크리토스라는 변장하다, 꾸미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꾸미지 않은, 변장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대하여야 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요, 형제,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을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필라델피아는 필로스의 사랑, 필로스와 아델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합쳐져서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의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필로스의 사랑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설명한 것은 그 형제의 사랑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형제 간에 다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형과 굉장히 많이 다퉜습니다. 2살 차이 나는 형인데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너무 많이 다퉜습니다. 그냥 형이 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저는 이제 좀 지기 싫어하는 모습이 강한 고집이 있어서 형한테도 안 지려고 했던 것이 바로 못된 동생인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형한테 지기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형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싸우고 나면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는 왜 맨날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냐 이렇게 잔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이 형과의 다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 하나님이 형제로 붙여주신 사랑인데, 그렇게 다투다가도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 어느 한순간에는 형의 편을 드는, 형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우리 형을 욕하면 그때는 화가 나는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하고 맨날 다투고 그래도 결국에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이것이 형제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우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라고요? 먼저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라. 이 서로 우애하다라는 단어도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필라델피아 에이스, 이것은 필로스 플러스 스톨게의 사랑, 두 개의 사랑을 합쳐놔서 가족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또 가족의, 우리의 그런 가족들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애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것들과 이제 존경하는 것들을 서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형제 사랑에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형제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 형제의 사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라라고 던져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심이란 단어도 헬라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푸니마티 제온테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사랑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셔서 부글부글 끓는 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부글부글 끓어서 그것들이 열심으로 어떤 일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열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섬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할, 그 성령님의 행하심으로 내가 그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힐까요? 어느 순간에 사람에게 실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은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했는데라는 생각이 가장 지배적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한 사람이 무언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에는 그냥 쉬운 말로 삐지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잘 삐집니다. 저도 잘 삐지는데, 이 삐지는 것들을 돌아보면요, 제가 누군가에 대한 기대 수치가 이만큼 있다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거나 나에게 잘못되게 하면 내 안에서 그냥 토라져 버리는 겁니다. 막 마음이, 그러면은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이것들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제가 저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이 푸니마티 제온테스를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선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까요? 그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손대접하기 힘쓰며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기도에 더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에 민감하게 공급하며 손대접하기에 힘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라는 단어, 이 공급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교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진정한 공급이라는 것은 나누는 것이에요. 그 교제함 가운데 있는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나눔 아닙니까? 굉장히 큰 나눔이 있는 교회예요. 코비드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음식을 나누시는 분들,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정말 음식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전 요리를 정말 못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설거지를 좋아하는데, 저는 음식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한 사람인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셔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남에게 베푸는 분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말하는 것 중에, 여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와서 제일 행복한 게 음식이 끊어지지 않아서 너무 행복해라고 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요리를 덜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한 공급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그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공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 그러한 나눔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헬라어로 필록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필로스 사랑 플러스 크세노스라는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단어로 형성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은요, 낯선 사람들까지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얼마나 낯선 사람들을 잘 대접합니까? 어디서 선교사님이 오셨다 하시면 그 선교사님들에게 잠자리, 먹을 자리 계속해서 대접하시는 그런 흐름이 저희 교회에 역사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푸니마티 제온테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갖고 살아갈 때, 오히려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블레싱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사십니까?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증명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그리스도인의 증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 사랑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고,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관계가 좀 어려우십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또 가족 간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나와 친했던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에 좀 서먹해지고 멀어진 것 같습니까? 그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좀 어렵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있게 뿌리 내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이웃에게 잘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사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있게 뿌리내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이 하루를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